스님 본문 중에 마음은 나이 5, 6세처럼 어리다 하셨는데 몸 나이 7, 80, 100세가 되면 마음 나이도 먹는지, 몸은 늙고 병드는데 마음은 나이를 어떻게 먹는지 알고 싶습니다. 100세가 되어도 5, 6세처럼 계속 어린 상태로 있나요? 그렇죠. 제가 5, 6세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쉽게 상처를 받고 마음에 문제가 쉽게 생깁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이가 들어서도 보면 화병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적절하게 관리해 줘야 됩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이제 마음이 5살짜리, 6살짜리 애와 같다고 얘기한 게 그런 이유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이를 떠나서 이 부처님의 이런 바른 명상법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아주 건강하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이 명상법이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보통 이런저런 탐진치에 욕망과 불만족,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이런저런 괴로움을 받는 보통 사람의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장애들을 없애면서 점점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개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청정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 중생들의 마음이 아니라 중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개발합니다. 참으로 이게 신기한 겁니다. 세상에 어떤 걸 해도 이렇게 마음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이런 바른 명상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점점 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통 중생과는 다른 종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존재, 부처님이나 아라한들 또는 이런 성자들은 중생들하고 종이 다릅니다. 똑같이 이제 그 몸을 갖고 있지만 정신 세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행자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거죠. 중생들의 어떤 이런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이런 업의 굴레를 벗어나서 점점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이 변해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보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런 수행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아차림, 사띠에 대한 개략적인 본문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특히나 초기 불교 수행을 하다 보면 사띠, 알아차림, 또는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 색임, 온갖 용어를 다 붙입니다. 근데 같은 얘기죠. 그걸 다르게 번역하거나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에 대한 사실은 정확한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요즘 의학 분야에서도 마인드풀리스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 실체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신문 같은 데서는 마인드풀리스란 무엇인가, 마음챙김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가지고 막 학자들이 토론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마음챙김이라고 표현한다면 사띠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 사띠라는 건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상태는 스펙트럼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단순하게 이건 어떤 상태라고 해서 이게 토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챙김의 수준은 너무나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양한 수준의 마음챙김의 수준이 존재합니다. 일단 이걸 이해해야 돼요. 마음챙김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챙김의 수준이 어떤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챙김은 다 있습니다. 단지 그게 수준이 낮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강력한 마음챙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챙김 사띠라고 하면 이 원어로 사띠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린다는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기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알아차림, 어떻게 마음이 깨어있음의 정도를 가지고 마음챙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점점 깨어날수록 어떻게 보면 마음챙김이 강력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깨어나고 어떻게 해야지 강력해지는가? 보통 기존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보통의 이제 순수 입바사나 전통의 이런 입장에서는 보통 뭐 딴 데도 비슷하죠. 이제 다른 보통 사띠를 이해하는 마음챙김을 이해하는 게 마음챙김이 대상을 알아차림에서 강화된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팔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팔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하면서 알아차림, 대상을 알아차림에 의해서 집중에 의해서 마음챙김이 강해진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면 내 몸을 알아차리고 팔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이 또렷하게 좀 깨어나거든요. 내 마음에 변화가 있네? 마음챙김이 이러니까 강해지는구나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마음챙김은 마음에 깨어있는 멈춤에 의해서 강화되는 겁니다.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뭔가 마음이 깨어나는 건 뭐냐면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여기저기로 움직이던 마음이 멈추기 시작하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대상을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깨어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불순물이 끼어듭니다. 어떤 불순물이냐? 발의 느낌을 알아차려야지, 호흡을 알아차려야지, 발의 느낌을 알아차려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의지가 작동하고 욕심이 작동합니다. 알아차려서 놓치지 말아야지, 집중해야지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여기저기로 떠돌던 마음이 그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움직임이 적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걸 가지고 움켜쥐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움켜쥐려 욕심이 발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망이 같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엄청 집중해서 열심히 막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수행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도 번아웃이 됩니다. 열심히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막 발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뭐가 각성은 되는데 사람이 오히려 좀 들떠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하면 톡 건드리면 썽을 잘려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화내게 만드는 게 되게 쉬워요. 조금만 하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스트레스 상태에 있어요, 이게.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거야. 그 수행체 보면, 그런 수행체 가면 되게 사람들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조금만 뭐 한마디만 하면 그거 왜 떠들어요, 그게. 좀 조용하지. 누가 졸면 저 사람 다 또 졸고 있다 이러면서 이 자비로운 분위기 아니라 오히려 약간 이제 이 긴장감이 강돌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약간 폭발 직전에 있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편으로는 명상주의를 알아차리지만 한편으로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애쓰는 거예요. 잡으려고. 놓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거 똑같은 거야. 대상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거죠.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잡아야지. 놓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놓치면 안 되지. 아이고 지금 놓쳤네. 또 잡아야지. 이러면 안 되지. 한단 말이죠. 사람이 쉬질 못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오래 수행해 봤어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진지한 수행자들이 그 정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취미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바른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욕망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간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통에서는 이렇게 대상에 집중하는 건 안 좋다. 왜냐하면 한번 봐라. 그 마음도 편하지 않은 것 같고 성도 잘 내고 부작용이 많잖아. 그래서 대상에 몰입하는 게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통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잘못된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대상에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른 마음 챙김 뭐냐? 바른 마음 챙김은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겉보기엔 똑같을 수 있어요. 아나빠나사티, 호흡 명상을 하잖아요. 겉보기엔 똑같이 앉아서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잖아요. 움켜쥐면서 할 수도 있고 놓아버리며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쫓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멈추면서 호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죠. 근데 수행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바른 마음 챙김 어떻게 개발됐느냐? 놓아버림을 통해서 개발되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을 알잖아요. 알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들숨과 날숨을 알다 보면 여기저기로 달리던 마음이 호흡과 함께 멈춥니다. 움켜쥐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관심만 가지는 거예요. 관심만 가지고 편안하게 멈추는 겁니다. 자세하게 잘 알아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욕망을 버리고 관심만 가지고 그대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리던 마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나는 긴장을 풀고 더 힘을 뺄 수가 있어요. 릴렉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멈춤에서 마음 챙김이 개발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수행의 핵심입니다. 불교 수행의 아주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멈춤에서 마음 챙김이 개발된다는 거. 불교 수행은 멈추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달리던 마음을.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다 있잖아요. 가래가 더더더 하는 마음이라 했잖아요. 욕망이라 했잖아요. 더더더 하는 거 뭡니까? 끊임없이 쫓아가는 겁니다. 달림이 본질입니다. 그거는 욕망의 본질은. 만족하지만 달리는 이것도 쫓아가고 저것도 쫓아가고 평생 그렇게 쫓아가는 게 가래와 욕망의 본질입니다. 금생에 쫓아가는 걸로 충분치 않으니까 업에 따라 또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또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반복. 또 계속 쫓아가다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큰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윤회라는 것도 보면 끊임없이 멈추지 못하고 달리는 것이 바로 윤회의 본질입니다. 쌈싸라라고 하잖아요. 쌈싸라. 이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끊임없는 방랑이라는 의미입니다.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달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달리던 마음을,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달리던 마음을 멈추는 거죠. 욕심이 아니라 그냥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관심만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호흡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점점 멈춥니다.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은 정말 독특합니다. 참 이상해요, 이게. 마음은 멈추면 강력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많이 공부하고 이러면 내가 그 정신적으로 강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챙김, 정적 에너지는 멈춤에 의해서 강력해집니다. 마음은 깨어있죠. 알아차리면서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신적 에너지는 점점 충전됩니다. 호흡을 알면서 마음이 깨어난 이유가 뭐냐면 호흡을 알아차려서가 아니라 호흡을 통해 마음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은. 멈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놓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이 찬물이 들어있거든요. 이 찬물을, 컵 속에 있는 찬물을 멈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명상주의,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을 알아차리고 해서 내 마음을 멈추려는 거는 이렇게 이 컵을 들고서 컵 속에 이 찬물을 멈추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다고 이게 멈춰집니까? 잠시는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고, 그렇지만 완전히 멈추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걸 오래 들고 있으면, 1시간 들고, 2시간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손이 덜덜덜 떨리잖아요. 그죠? 팔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움켜쥐려고 하다 보면 수행이 그런 겁니다. 그런 수행자는 괴로움이 생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습니다. 의지력이 좀 약한 수행자는 그나마 낫습니다. 괴롭진 않으니까, 아유, 모르겠다. 야, 내가 할 바가 아니구나. 내 근기가 나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야, 포기하자. 그래. 적당히 그냥 하자. 이런 사람은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하면 포기하면 계속 들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의지력이 강한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수행자들이 기본적으로 훌륭한 수행자죠. 왜냐하면 수행을 그 정도로 진지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너무나 불행한 일은 뭐냐 하면 그런 수행자들은 이렇게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힘들어서 조금 놀려고 하다. 아니다. 해야지. 이거 왜 뭐가 더 있겠나? 힘들어 죽겠는데. 놀려고 하다. 아니지. 내 부처님 포비에 또가 뭐가 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고통이 지속됩니다. 수행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그냥 한 얘기가 아니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너무 잘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척 보면 알아요. 내가 다. 이 수행자 내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네. 진지한 수행자 대부분 다 내하고 비슷한 사람. 열심히 하고 그 심리랄까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방편을 가지고 하는 건 관계없어요. 의지를 가지고 하면 똑같습니다. 이거 들고서 이걸 이 컵 속에 물을 멈추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왜 잘 되냐?
잠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때 있거든. 잠시 놓을 때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근데, 수행이 잘 돼. 이제 좀 되는가 보다. 이제. 진짜 제대로 해야지. 이 자꾸. 그래서 뭐가 수행이 안 되고 뭐 힘들어요. 내가 노력을 덜 해서 그런가 보다. 더 들어, 이게. 그러다 이제 또 너무 힘드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놀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잘 돼요. 이제 진짜 되는가 보다. 하면 또 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람들이 명상이 잘 될 때 왜 잘 되는지, 수행이 왜 잘 되는지 그 원인을 몰라요. 욕심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놔버리기 때문에. 그냥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다 싶으면 또 들어. 근데 이렇게 되면 포기를 못 합니다. 놨을 때 맛을 알거든요. 이런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뭔가 발전한. 근데 그게 의지를 가지고 애써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놓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수행자들이 보면 한 소식 했다 이럴 때 보면 다 비슷합니다. 어떨 때냐면 수행을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정말 그게 이래요. 힘든 게. 죽겠다. 그게 이런, 그러다 죽겠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죽자. 이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죽지 뭐. 그냥 내가 수행하다가 이렇게 놔버리고 이러다 보면 그때 보통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깊은 산매에 들거나 강력한 통찰이 생기거나 다 똑같습니다. 옛날에 뭐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들 다 뭐 간소식 했다는 건 다 익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왜 이런 그런 뭔가 이 수행에서 큰 이제 체험을 하게 되니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오니까 놓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명상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호흡 명상을 할 때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놓아버리는 겁니다. 관심만 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 컵 속의 찬물은 저절로 완벽하게 멈춥니다. 움켜쥐면서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사마타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가라앉힐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욕망이 다른 말입니다. 흔히 분별, 사량 분별, 분별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생각이 바로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분별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사량 분별을 버리려면 놓아버리는 거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놓아버리면서 마음이 멈췄을 때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되고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강력해집니다. 이게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순수한 마음 챙김입니다. 순수한 마음 챙김은 놓아버림을 통한 멈춤에 의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부정적인 욕망이 없습니다. 마음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면의 행복이 생깁니다. 보통 의지를 가지고 애쓰는 수행자들은 수행하면서 행복을 거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 수행했는데 수행의 즐거움이 모르는 수행자도 많습니다. 잘 보십시오. 의지를 못 놓는 사람은. 그 이유가 뭐냐면 욕망은 괴로움의 원인인 거야. 즐거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놓아버리고 마음이 멈추면 정적 에너지가
멈춤에 비례해서 점점 충전되고 강력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여기서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게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더 밝아지는 겁니다.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불이 점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여러분들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 이 장소에 시계가 있는지, 스피커가 있는지, 좌복이 몇 개 있는지, 여기 플랜카드가 걸려있는지 이런 게 자세하게 다 보입니다. 마음 챙김이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게 번뇌인지, 어떤 것이 괴로움의 원인인지, 마음의 작용과 내 몸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고요하게 멈춰 있지만 마음은 더욱더 밝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 강해지다 보면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들을 보고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마음이 말을 잘 듣습니다. 원래 마음 챙김이 약할 때는 마음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우리가 유도 명상할 때도 있잖아요. 유도 명상할 때도 쭉 가잖아요. 그죠?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듣긴 들었는데 안 버려져요. 과거가 자꾸 생각나. 근데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과거가 딱 보이잖아요. 딱 나타나니까 그럼 버리라면 바로 버려집니다. 흔적도 없이. 미래에 관한 생각이 나면 버려 하면 그대로 버려집니다. 호흡을 알아차리고 만약에 다른 생각이라면 버리고 바로 호흡으로 돌아가면 즉각 다른 생각에서 알아차리고 이걸 버리고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말을 잘 듣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기억을 잘해서 기억한 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티에 기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법을 기억해서 기억한 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사티라는 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기억이라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사실 사티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전제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티는 바른 지혜를 바탕으로 합니다. 불교에서 사티라고 할 때는 딴 얘기 하지 않아도 사티라는 말에는 바른 견해, 바른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흔히 잘못 사티를 알아차림으로 의해서 하다 보면 그냥 발걸음을 알아차리는 것, 몸 동작을 알아차리는 게 사티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둑이 어느 집에 다 물건을 훔쳐 들어가요. 도둑이 어떻습니까? 소리가 나지 않게 살금 그죠? 내 몸의 동작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움직인단 말이죠. 그게 사티입니까? 자기 몸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고 자기의 발걸음을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 조용하게 물건 훔치는 거죠. 그게 사티입니까? 그건 불선법이죠. 예를 들면은 고양이가 보면 쥐 잡을 때 어릴 때 제가 고향에서 있어가지고 시골에 쥐를 많이 잡거든요. 쥐 잡을 때 어떡하면 쥐가 쭉 있으면 살금 가요. 정말 정신 차리면서 소리 나지 않게 들키지 않게 정확하게 뭐랄까 이제 그 쥐의 반응을 신경 쓰면서 살금 정신 차리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덮쳐서 이제 그 이빨 목을 목덜미를 확 물어버리죠. 그럼 그게 사티냐고요. 사티는 뭐냐 하면
바른 견해, 바른 지혜가 바탕이 돼야 사띠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태국 숲속 전통에서 좋은 용어가 있는데 그냥 사띠가 아니라 사띠빠냐라고 합니다. 항상 사띠와 지혜, 법에 대한 이해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알아차림, 우리가 얘기하는 것, 항상 사띠에는 지혜가 동반돼야 됩니다. 바른 이해가 없는 알아차림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챙김과 사띠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저런 채석에서도 요즘 사띠, 마음챙김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불교적인 건 다른 겁니다.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사티의 원리, 사티에 대해서 또는 사티가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사실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티가 강해지면 명상이 쉬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말을 다 듣잖아요. 그럼 내가 지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시만 하면 알아서 내 마음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쉴 수 있는 겁니다. 마음 챙김이 강해진다는 거는 내가 쉴 수 있는 겁니다.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혼만 알아차려. 지가 알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얘가. 우리는 가끔 뭔가 실수할 때만, 그때만 개입하면 되는 겁니다. 사티가 강해지면.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평화롭게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행의 방향성은 어떤 것이냐, 이 방향성은, 수행의 방향성은 마음이 안심이 되는 방향입니다. 마음이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는 건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내 마음이 개발되고 있다면 제대로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데 더 불안해지고 더 내가 여유가 없어지면 방향을 조금 잘못 잡은 겁니다. 그 정도로 사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